오늘 말씀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라는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뉴장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청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또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마치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손에서 무언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토기장이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일본의 가고시마 현에 이 일본의 3대 도자기인 사스마야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고시마 현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가문이 남원의 심씨 가문인데요. 이 심씨 가문이 1598년 때 정유재란 때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씨 가문을 데려다가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 이제 이 심씨 가문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이 도자기를 이 가문이 명품 도자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도자기를 너무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가문 중에서 이제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가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심수관이라는 이름의 명맥을 계속 쫓아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심수관이라고 불렀는데요. 현재까지 해서 한 420년간 이 심수관이라는 그 일본에서 심수관이라는 그 가문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대 심수관이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만든 작품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늘 더 잘 만들지 못해서 본인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만들고 열정으로 만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빚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정말로 우리 한 영혼에게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으시려는 그 열정과 사랑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빚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겠어요? 말씀으로 빚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에레미야서의 잠깐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 직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죠. 남유다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집중적으로 말씀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듣지 않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코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흙덩어리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18장에도 보면은 1절, 2절, 5절, 6절 그리고 8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계속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삶이 축복되고 형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이 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 맞게 말씀했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등불 대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했나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리빌하시죠.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말씀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토기를 만들려면은 물이 있어야겠죠. 아마도 그곳이 실로암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실로암 근처로 아마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때 일구이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남성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 파테르라는 남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남성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성들하고 했고 거기서는 남성들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섞어주지 않고 보통 이렇게 몰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만 하려면 남성만 하고 여성만 하려면 여성만 하라. 그래서 좀 섞어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남성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가 이 주교제 말고 데일리 디보션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 365일 헨리 블러커비가 지은 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ready 하면은 get ready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더 깊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디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데일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결국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시편을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그는 시편을 지었고 그걸로 찬송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무장한 삶이었고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게 창과 방패는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이기겠노라 한 말씀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데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뉴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이,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생각할 때, 주변국을 생각할 때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온갖 치욕을 당하고 고립되고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을 때 듣고 싶었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이런 삶 가운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만 한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일이 조금이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해하면은 행동하려고 하죠. 이해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토기장이 집으로 먼저 가라고 합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 다음에 하나님이 이해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는 이해가 되면 움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MZ세대도 아닌데 왜 안 움직이십니까? 여기 MZ가 없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농담이고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태생적으로 들으려고 하진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내 경험이 커지고 내 나이가 많아지고 내 경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이냐 비진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냐, 생산성이 있느냐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이 교회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있느냐가 우리의 본질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따져볼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응답해도 응답이 안 됐대요.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응답을 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까 말했던 헨리 블랙커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잘못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는데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가 많죠. 예전에 이런 CF가 있었죠.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를 닫아야, 내 내면의 소리를 귀를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자세,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이, 그리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이렇게 굴레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은 위에 게 돌아가면서 그 진흙을 돌릴 때 이제 토기장이가 손을 놓고 이렇게 빚는 그런 농로를 돌리면서 열심히 빚고 있었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고 진흙이 터져버렸죠. 여기에서 터진다라는 단어가 이 샤하트인데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것을 토기장이는 그 터진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을 능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죠.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진흙 같은 너희를 내가 빚었다라는 것이죠. 빚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터질 때 너희가 터진 이런 상황을 내가 얼마든지 내 능한 손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이때 당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터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능히 고칠 수 있으니까 나의 전능하심에 너희를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로 번역된 요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아짜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만들다, 제조하다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동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할 때 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은요,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셀프 어웨어니스가 중요하죠. 좀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산수 용어로 쓰자면 분수를 잘 알아라 인데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분수를 좀 알아요.
그래서 그리할 때 전능자의 손을 맡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실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또 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켈리 카픽이라는 분이 최근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유한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한함의 의도는 의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조금은 부족하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의 은사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 목회자만 있어 보십시오.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다 맞게 서로 의사도 만들고 또 변호사도 만들고 기계를 만지시는 분도 만들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만들고 이렇게 의존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서로 돕고 살도록 지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방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한함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중에서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보다 더 수술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겠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현명한 부모가, 똑똑한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가 삐뚤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인 것이죠. 가장 친한 관계였는데 우리는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관계가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여러분 거울을 봤을 때 당신을 노려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그 얼굴, 그리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눈, 그리고 흰머리가 가득하고 머리가 다 빠져버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유한함 앞에 비로소 전능자의 손에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한성이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유한한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한함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한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사랑합니다. 우리 청이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완벽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켈리 카픽이요, 그의 책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용구를, 그의 말을 인용해서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때로 낭망하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지만 무한한 희망을 온전히 붙드는 존재, 그 능하신 손 앞에 완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요, 저도 막 흰머리 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이쪽에 우리 흰머리 많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나고 주름이 있을 때 좀 저는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변하니까, 그리고 배도 볼록 나오고 하니까 지금 힘줘서 안 보이지만 이게 받아들이기 저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한함의 결정체, 성화의 결정체라고까지 하는 것은 사실 죽음입니다. 우리의 그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리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이 과정을 조금 통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의 종류들을 구하죠. 어떤 것은 백자토, 청자토, 뭐 옹기토, 산청토 다 종류별로 골라서 그것을 곱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물질을 건너내서 만드는 것이죠. 흙도 토기장이가 고르는 것이고 만들 용도도 토기장이가 고르는 것입니다. 가치도 토기장이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성화 가운데 영화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금그릇도 지으시고 은그릇도 지으시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만드는데 다 용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깨끗하게 해서 쓰임을 받으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전에는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먼저 의사를 시키고, 그 다음 공부 잘하는 애는 이제 변호사를 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신학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목회자님들 중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벌이가 되고 결국 사건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이 하니까 와, 저분 찬양 잘하네.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찬양 연사를 안 줬어. 근데 자꾸 솔리스트를 한다고 해요. 이거 자꾸 어떻게 시켜줘야 말아요, 이거.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도 아닌데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는 여러분을 discourage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절대 권세하면 혐오와 반감부터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풍조인 것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라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것이 옳다고 조장을 합니다. 그것이 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가장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주권에 내어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하와의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는,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지고 고생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셔야 되고,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교회의 권세가 주님께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우리 청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주권과 권세가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인가? 캐세라 세라 하면 안 되죠. 운명론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를 준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운명론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론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느 민족이 잘못했는데도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내가 재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기라. 첫 번째 것은 악을 내리려고 했다,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고쳐먹으니까 다시 그들이 마음을 돌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내리려고 했다가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모든 걸 이끌고 가시지만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결과를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니까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조장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하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서, 에너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뉴장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이 뉴장의 머리이시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정말로 뉴장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할 때 뉴장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진 진흙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둠의 시간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하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터진 진흙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사실 결론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터진 진흙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의 삶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갈망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 맺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기장인 하나님의 진흙 반죽인 뉴장이 마치 토기장인 하나님의 농로에 있는 뉴장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뉴장에 손을 대고 계시고 또 청이에 손을 대고 계신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있을 때도 섬겼고 힘든 곳에서 그렇게 섬겼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농로에서 빚어가고 있다는 것, 뉴장을 빚어가고 있다는 게 제 마음속에는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농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손을 떼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을 닦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눈물을 닦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뉴욕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 주님의 능하신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